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심플합니다. 그전 5장까지는 좀 그 설교의 내용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업다운이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거의 이제 이 성벽 건축의 클라이막스 단계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이나 음악이나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도 그렇다시피 클라이막스에 치닫게 되면 복잡해지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되고 핵심되는 것을 한 방 세게 치는 장면이 클라이막스인데, 오늘 이 산발랏과 그의 이제 함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그 동료들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6장에는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는지 그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느헤미야 6장입니다. 제가 공포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본 기억은 없지만, 과거에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그 TV에서 그 하는 영화 중에서 오멘 이런 거 있었죠. 무슨 무서운 밤에 금요일 밤 이런 데 보면은 기억에 그래도 봤던 공포 영화가 오멘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막 카톨릭 그런 신부 나오고 막 무서운 영화 나오는데, 그런 거에 보면 굉장히 그 어둠의 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섬뜩하다라는 걸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귀신 들렸던 한 여자가 막 아파 있다가 신부가 와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하면, 갑자기 신부님한테 정신 차린 듯한 모습을 하면서 나 정신 차렸다 그러고 나 도와달라고 하면서 막 해요. 그러다 신부가 가까이 오면 갑자기 다 이렇게 모습을 돌변해서 눈이 이렇게 확 돌아가죠. 그 악한 눈을 딱 뜨면서 이 신부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섬뜩했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사실은 그래요. 워낙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도시적이고 젊으시고 또 옛날 어르신들처럼 그런 막 사탄마귀를 위해서, 또 특히 우리가 찬송가에 예전엔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요즘에는 점차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 주일날 부르는 게 참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이 지성적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어둠의 영의 존재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아주 세련된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나는 그냥 멋있는 세련된 깔끔스러운 크리스찬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 보기에 그냥 바르고, 또 신앙 패턴들도 적절하게 잘 예배 드리면서, 또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면서, 또 어쩔 때는 셀 모임도 하면서 아주 형식에 잘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마치 제가 서두에 그런 무서운 영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를 오히려 교묘하게 만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영적인 더 교묘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실제가 있는데, 첫째는 실제 악한 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존재를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에선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냐면요, 원래 천사의 대표, 천사장인 존재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커지기 위하여서 욕심과 교만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기 위해서 교만한 의식을 버리다가 하나님이 이 존재를 땅에 떨어뜨려서 사단의 존재,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힘은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는 또 다른 악한 기질로 변화되어서 교만의 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영을 우리가 사탄이다, 루시퍼라라고 하는 영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는 건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라가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실수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혼낼 때 그냥 혼내지 않죠. 너 잘못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다 가라라고 이야기를. 너무 매몰찬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의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있는 악한 영의 실제는 인간의 마음에 숨은 악한 생각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깨달은 거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벌레보다도 못한, 배설물보다도 못한,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 사도 바울은 지식이었어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가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배설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다 죽은 생각이고 어두운 생각이고 그런 비진리의 생각들이 자리 잡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날마다 이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사회 문화 속에 담긴 악한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봐야 하는 우리의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가정을 먼저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내가 앞길로 가야 되는 우리의 비전과 목표 지점을 먼저 보잖아요. 시각이 그쪽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지 않고 있지만 있는 또 다른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속에,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유행하던 것 중에 굉장히 있었던 그런 그 기독교의 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 사역이었는데, 그때 이제 신상원 씨라고 하는, 지금도 아주 조용히 사역하고 계신, 이제 문화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한다라는 개념이 이제는 좀 영역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단순히 문화의 패턴을 우리가 손볼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한 1900년대 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학창 시절 때 2000년대 이전 그 끄트머리만 해도 문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패턴을 이제 너무 넘어요. 이제 사단의 공격과 그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이 진화하고 발전해서 더 이상 문화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문화 안에는, 사회의 많은 영역들에는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냥 재미로 음모론 같은 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신 적 아마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어쨌든 영적인 성직자다 보니까 거기에 막 심취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혹시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정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퀴어 축제라든지, 요즘 많이 이슈가 되죠. 퀴어 축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문화 속에, 사회 법적인 영역 속에 우리가 볼 땐 단순히 법이고 단순히 문화이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 문화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고 바꾸고 더욱더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생각들이 사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리더십에게 담겨있는 악한 생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지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도할 때 너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머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했을 때 그 아랫 단계에 있게 되는 영향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리더십들은 항상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갈등하고 항상
어떠한 번뇌 속에 있게 돼요. 자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 리더십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요. 악한 영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만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는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회의 영역에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는 어두운 생각들과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길은 종교인들에게 담겨있는 악한 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에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느헤미야를 돕는 것이 아니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 목자, 참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서 많이 싸우고 일어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이러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6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악한 영의 첫 번째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지금 우리가 1절 말씀 읽은 거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다른 세력들이 한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다 건축을 마무리했다. 말씀의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성벽의 틈을 다 메꾸고 다시 커다란, 그 당시에 건축할 때 방법들은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엄청 큰 바위덩어리 있죠.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두께가 몇 규빗이 되는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쌓아서 틈이 없이 촘촘하게 메꿔서 우리가 벽돌처럼, 그러나 훨씬 더 큰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인데 틈이 없다라는 표현은 성벽 건축을 거의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 성벽의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문짝을 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보통 건축을 할 때 마지막 단계가 문짝을 다는 거예요. 다 벽을 세우고 나서 문짝을 달 수 있는 위치들만 딱 남겨둬 놓고 마지막 문짝을 딱 달면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거의 90% 건축에 이제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이 6장에서 원수들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시급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원수들이 조급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완수하면 완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단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단이 조급해져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작정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원수들은 조급해진다라는 거예요. 문짝을 달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되는 시점,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만 하면 되는 시점. 근데 참 묘한 것이요, 그 영적인 사건과 사고가 언제 일어나게 되면요, 대부분이요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일어나지 않아요. 다 준비하고 마지막 그 하나를 넣으면 되는 그 시점에 이상하게도 많은 시험과 포기와 좌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한 오래전에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 정말로 은혜로 최고의 정말 멋진 수련회를 준비하자고 해서요, 경기도 과평 쪽에 한창 그 수양관들이 많이 있을 때 그쪽에다가 수양관을 이제 답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고 뭐 교사들하고 또 학생 리더들하고 가서 수련회를 철저하게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많은 그 과정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수련회 장소의 최종 답사, 1차적으로는 이미 다 보았고 제가 혼자 가서 먼저 다 보았고 이제는 리더들에게 여기를 보여줘야겠다,
우리 학생 리더들에게도 보여주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를 답사를 가는데 그날 여러 가지 뭐 제가 생략한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수련회 본고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넘어진 거죠. 이제 정말 많은 준비를 마치고 뜻을 모으고 그 교회에서 그런 대형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작은 수련회 했지만 멀리 이동하여서 몇 대의 차를 통하여서 엄청난 캠프를 한 그런 전적이 없는데 이걸 준비하기로 한 그 마지막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니까 다들 이 수련회를 포기해야겠다. 교회에서도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수련회를 멈춰야겠다. 우여곡절 끝에 이것을 넘어가고 났더니 결론은 수련회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위해서라도 가자. 여기서 멈추면 너무나 그 아픔이 더 큰 아픔이 되고 배가가 될 수 있으니 가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가는 것으로 허락을 하고 우리들이 다 같이 슬픔과 아픔을, 그러니까 왜 슬픔이라고 표현하면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나서 너무나 많이 다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크나큰 사고였어요. 너무나 훌륭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마지막 타이밍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그러나 교회에서 많은 동의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줬을 때 저에게 가라, 다녀와라, 아프지만 다녀와라. 근데 그때 정말로 많은 은혜가 있었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사역자들, 교사, 아이들이 다 같이 부둥켜 안고 정말 그때 이 흘렸던 눈물이 그 서로 기도해 주는데 내 눈물이 그 사람의 그 손등에, 또 상대방의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지는 그 뜨끈한 경험을 그때 해본 거예요. 너무 막 서로 울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넘어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냥 갈 수 있게 내버려두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은 더욱더 조급해져서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막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는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사자인데 배고픈 사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동물원 가면 사자도 호랑이도 잘 길들여서 그 동영상 보니까요, 사자가 막 사육사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사과 같은 거 고기 이만한 거 덩어리 주면 막 일어났다가 뭐 쇼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행복한 사자죠. 편안한 사자, 양육이 잘 된 훈련된 사자. 근데 우는 사자는 어때요? 혹시 보셨나요? 사자? 직접 혹시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사파리에서 보신 적 있어요? 진짜로 사자는 가까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도의 무시무시한 그들의 발 사이즈, 이빨 사이즈 어때요? 우리 큰 강아지만 해도 저는 큰 강아지 키우고 싶은 게 목표이긴 한데 실제로 큰 강아지를 보고 나서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큰 강아지의 이빨이 너무 컸어요. 무서웠어요. 정말로 우리 집사님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수키인데 수키같이 큰 거, 파트라슈 같은 걸 키우는 게 목표였는데 수키 이빨이 너무 컸어요. 미안해요. 이만한데 정말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딸이 더 그냥 용감하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울고 있다라면 배고픈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놀자 이게 아니고 배고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고 있더라면 이 오늘날 마지막 때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어야 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마음으로 어슬렁어슬렁. 그게 이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상과 그 속내가 다른 것이 악한 영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 순전한 꿈의 교회도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싶은 마음에 순전함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가진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순전하지만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 있는 군사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해요. 왜냐하면요, 어둠의 영들은 순결로만 대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그들의 언어, 그들의 패턴이 다 거짓말이에요. 실상과 그들의 속에 가지고 있는 실제와 표현하고 있는 실제가 다른 것이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너무 순진해서 말하는 걸 그대로 다 믿고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들이 이게 좋다라고 하면 다 좋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곤경을 많이 처하게 돼요. 그럼 세상을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겪게 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어때요?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그게 착한 게 아니죠. 그건 오히려 미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완전히 믿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은 강단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선포된다라면 완전히 믿는 게 좋죠. 그러나 사람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해야 되죠. 근데 어둠의 영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분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을 걸러내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많은 거짓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 그들의 그 함정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 속에서 정말 편안한 복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거짓말을 구별해내지 못하여서 어둠의 영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함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버텨가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산발랏이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총 4통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느헤미야가 거절하고 두 번째도 거절하고 총 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거절을 하게 돼요. 왜 거절을 하게 되면 이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2절을 같이 읽은 것처럼 오노 평지에서 우리가 좀 만나자. 그동안 너와 우리가 많은 오해와 그런 좀 문제거리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싫어한 게 아니다. 성벽 건축을 막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난 동역하고 싶었고 협상하고 싶었다. 세상에 잘못된 여론들도 있었지만 그게 내 본심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만나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자면 이 만남의 이 이야기를 어떤 동역이나 어떤 함께하는 만남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표현하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대부분의 거짓말의 유형은요, 첫 번째로는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그들이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인도하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 이제는 좀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길들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편한 길이 아니고 그것이 의로운 길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면 그 속에 너무나 위험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짓 인생을 말하고 있는 사단의 유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에게 이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했던 이 시험의 두 가지 유형이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하나는 거짓 복음으로 네가 살아라. 네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네가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율법 그냥 대충 지키면서 갈 수 있는 편안한 복음으로 살아라 라고 했던, 복음을 어기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말의 유형이었어요. 네가 뛰어내리면 여기 있는 거 다 줄 거고 천사가 널 보호할 거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의식이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거짓 복음으로 네가 살게 되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거짓 야망을 갖게 돼요. 바른 길을 갖게 돼요. 오늘날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게 되면 그 다음의 과정은 뭐냐면요, 인생의 비전이 바르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받고 이 생명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다음으로 건강한 복음을 맞는 사람들은 다음 인생의 비전이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겠다. 희생과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더욱더 공동체를 섬기고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대부분 세상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난 네가 조금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개인에게 많은 힘은 요구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쾌락과 인간적 즐거움은 가질 수 있게 하지만 결국 영은 죽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와 복음이 가지고 있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현상은 뭐냐면 가짜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에서 또 심지어 강단에서도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 혹은 인생이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기복주의라는 단어는 떠나 있지만 사실 기복주의와는 다르지 않은 많은 교훈들,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요즘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이 느헤미야를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빨리 개인적으로 사실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싸움, 승리, 성취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저희가 팔복 시리즈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좀 성취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하고 느헤미야로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냐면, 그냥 잘 되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도 많이 좋아하고 힘을 얻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갈증을 느끼냐면, 정말로 영생의 복음,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 그리고 우리가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저도 기억할 때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볼 때 그러한 복음을 강단에서 전하는 횟수가 참으로 적게 돼요. 그래서 그것과 많이 싸우게 돼요. 대부분 성경을 묵상하더라도 나의 비전과 나의 인생의 목표와 참으로 그럴싸한, 좋아 보이는, 많이 감동이 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실상은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실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표출되고 있는 감동과 느낌과 그런 기분과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단계에서 같이 걸어가기를 너무 원한다는 것이죠. 실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실상,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건 생명입니까? 죽음의 덫입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이 생명의 평지인지 죽음의 유혹인지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무시했어. 여러분, 무시하기를 바랍니다. 거짓 유혹이 다가오고 거짓 말씀이 선포되고 단순히 내가 유익하게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자와 자녀로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된다라는 단순한 인문학적인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에 거부하게 된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생명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만 보면 다 잘 되는, 말씀만 보면 다 내가 행복한, 그렇게 복음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의 수많은 깨알 같은 글자는 그냥 내가 해피하고 내가 건강하게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이 성경이 어렵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생명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선교사들의 전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이 안에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제자의 삶의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의 영은, 어두운 이 시대의 영은 실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덮어져 있습니다.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제 네 번째 편지를 다 거절하고 내가 그 오너 평지에 가지 않겠다 하니까 산발랏이 이제는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는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는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머리를 엄청 잘 써요. 5절만 읽었지만 6절, 7절, 8절, 9절까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산발랏이 편지를 한 통을 이제는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 열려 있다는 거, 굉장히 전략이 있는 거. 이 열려 있는 편지를 통해서 어떠한 소문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문이 나쁜 소문이면 느헤미야는 떨게 되어 있어. 어떡하지? 편지를 받았는데 이미 뚜껑이 열려 있어. 누가 봤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냐면요,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갓수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 편지의 메시지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사실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왔는데 아닥사스 왕을 넘어서는 실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유다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리더가 되려고 한다. 아닥사스 왕을 공격하려고 하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비밀 정보를 편지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만나자.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쯤이 되어져 있으면. 근데 느헤미야가 만나지를 않습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를 보게 돼요. 자기 관리. 그런 말 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편지를 받고도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흘러나가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바로 서 있다.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예전에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여름 그 전도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스운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 이렇게 전도 팀들을 보면 막 와서 마을에 꼭 한 사람씩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막 이상하고 막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찬양 인도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꼭 많이 해요. 찬양 인도자가 막 기타 들고 막 예배 인도자 하려고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막 웃으면서 너 어제 뭐 혼자 뭐 술 먹던데 내가 봤는데, 막 그런 이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죄책감을 주는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너 어제 뭐 그 여자친구하고 뽀뽀도 하던데 막 하고 너 오늘 찬양 인도 하려고. 대부분의 인도자들은 어때요? 뭔가 마음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막 강단에 올라갈 수 없다. 오늘 인도자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래요. 근데 그 강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 나는 그런 적 없거든? 아니,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였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만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자기를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누렸던 음식과 부귀영화를 받지 않고,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져가도록 하라. 나는 충분하다. 우리 함께 고생하자. 그 정도로 좋은 민심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동감과 그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 편지의 내용은 거짓이다. 나는 하나도 찔림이 없다라고 자기의 영적인 관리, 자기의 거룩의 관리, 자기의 사생활의 관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요. 자기 신앙 관리, 영성 관리, 말씀 관리,
묵상의 관리. 근데 자꾸 그 관리가 되지 않는 어떤 게으름이나 실수나 나태함이나 무너질 만한, 또 누군가가 영적인 것들이 나를 실수할 때, 나를 손가락질할 때 그런 어떤 영적 건수들을 자꾸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떠한 순간이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관리를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목회자를 건드릴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회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만나는 사람, 또 그 목회자의 그 재정의 씀씀이, 또 가정생활,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해요. 어쩌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보다 나를 관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영적인 전투예요. 가보고 싶은 데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요. 초대받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내 관리를 하지 않고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 위에 세워놓고 내가 갈 곳, 가지 않을 곳, 만날 곳, 만나지 않을 곳, 해야 할 것, 안 할 걸 구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영역에서 이기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가야 될 곳, 말해야 될 것, 또 만남, 또 재정 관리, 또 말씀 안에서의 꾸준한 또 훈련과 그러한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라. 어느 정도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관련된 것을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땅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바다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우리에게 관리라는 측면은, 우상의 관리라는 건 이 정도의 영역으로 철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두리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도문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산발랏이 쓴 작전이 뭐냐면 이제는 거짓 선지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같은 편을 먹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언을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느헤미야가 죽을 상황에 도달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데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도망와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라고, 성전에서 쉼을 가져라, 피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율법이 있는데 이 도망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원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단에 있는 제단의 숯불을, 이 뿔을 잡게 되면 그에게는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영적인 구원의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명분으로 해서 네가 오도록 해라, 여기 성전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만나자, 안전을 구하자라고 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거를 거부를 해요. 거부를. 갈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성전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은 자국민에게 해당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실제 도망자가 아니니까. 법이라는 것이 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게 법이잖아요. 이 법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이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항상 룰이 있잖아요. 소득 상위 80%, 50% 있잖아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뿔을 잡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 뿔을 잡을 때 나도 어떻게든 살고 싶지만 할 방법이 없이 쫓기고 있을 때 그 약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제단의 뿔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걸 잡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 군사도 있고 힘도 있고 충분한 재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가 그런 방법을 나는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허용된 법은 아니다. 내가 이 법의 선을 넘지 않겠다. 남용하지 않겠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에, 그 성소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보통 사람이 가장 난처해지고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게 돼요. 선을 넘어서 뭐든지 해보고 싶게 돼요. 이것이라도 해보고 그냥 뭐 아무 거라도 붙잡아 보고 싶고, 그래 지금은 힘드니까 이런 거 잠깐 쉬고 그냥 이런 편법도 사용하고, 뭐 때로는 뭐 신앙적으로도 이런 거 좀 지금은 잠깐 스톱하고 뭐든지 하기 위해 사는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선을 넘게 되면, 게임할 때도 선을 넘으면 죽게 돼요. 여러분, 선을 밟으면, 오징어하다 선 밟으면 그 자리에서 아웃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진리예요. 선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을 지켜지게 될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 복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교만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복이 없는 악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의 선을 지켜서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의 자리를 지켜라. 선한 자리, 말씀의 자리, 찬송의 자리,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고민 속에 있습니까? 늘 그 선 속에서 선타기를 하죠. 이렇게 할까 말까, 한 번은 좀 넘어갈까 말까. 그러나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을, 항상 말씀의 선과 하나님의 거룩의 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의 선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 성소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선지자의 초대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가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룩한 방해를 자기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영적인 선을 내가 넘어가지 않겠노라. 내가 이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을, 돈도 많고 훨씬 훌륭한 위치에 있는 내가 가난한 서민들이나 잡는 것을 내가 그 자리를 뺏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선을 철저하게 지켜주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 그는 시험을 이겨나가게 되고 그가 걸어갈 수 있는 최선의 길들을 아름답게 끝까지. 사실 이 6장 말씀은 제가 볼 때 최고의 위기였어요. 최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긴 했지만 사실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너무 무서운 장면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마 우리였더라면 이 한 가지 시험 정도는 아마 다 넘어져서 아마 평지에 가서 아마 음모를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든지 오해를 통하여서 옥에 갇히든지. 근데 느헤미야는 이걸 다 피해다가요, 선을 지키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나는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은 적 없고, 나는 그렇게 남을 착취한 적이 없다. 철저하게 양심 관리를 하게 되니까 아무리 잘못된 편지가 돌아와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돌릴 거야, 이거 다 유포할 거야. 자기 관리가 돼 있는 사람 어때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무서워지는 거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 관리, 영성 관리, 말씀 관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지막 그 승리의 믿음의 길 위에서 아름답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